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재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숨었죠.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범죄하고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임재하신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타락한 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에게 어떤 일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또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운 것만큼 사랑이 많은 하나님으로서, 매우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서 지금 타락한 자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첫 그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죠? 오늘 9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 부르시는 일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그를 부르시는 말씀이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 가책과 정죄를 느껴서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므로 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뭐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까? 임재가 두려워서 숨었고 가리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의 심판대가 더 극렬하게 느껴진 거죠. 양심의 정죄를 받을 때 나무 사이에 숨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부르실 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무엇을 직시한 거예요? 감추고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담은 더 많이 깨닫게 됐어요. 숨을 수 없구나. 감출 수 없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는 상당히 더 앞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깨달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우거진 나무들 밖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범죄한 자를 향한 공의롭고 엄중한 정죄와 심판을 선고하려는 부르심이었지만, 그래서 이 부르심은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어떤 부르심이었죠? 공의로운 심판자였어요.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선포하시겠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새가족 교육할 때 늘 강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 은혜가 뭐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행위 언약을 파기한 죄인들에게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살 길을 주실 것을 내다볼 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죄인들을 향해 심판과 형벌을 직시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는 한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결론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은 개별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안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실 때 통렬하게 죄를 깨닫게 하죠. 심판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어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속주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금 이 풍조는 상당히 안 좋은 풍조예요. 그게 뭐냐면 점점 죄가 희미해져 가는 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보다 죄를 많이 짓는데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성경에서 나오는 순수한 그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느껴야 할 그 죄의식을 이 시대는 보편적으로 많이 약화시켜 놓은 거예요. 무엇으로 약화시켰나요? 무엇으로 약화시켰죠? 우리가 지난번에 퀴어 신학 같은 거를 강의했는데 바로 그런 사상들이 점점 죄를 죄라고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는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죄를 짓고 죄를 아파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짓고 아파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픔 때문에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것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근데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그 다음은 적어도 죄를 죄로 적어도 안다면 그래도 그게 도덕적인 의미에서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절망적인 상태는 뭘까요? 죄를 져도 전혀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풍조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물론 죄를 깨닫고도 주님께로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럼 구원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것이 이 마지막 상태보다는 적어도 구원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세상은 그런 양심이 살아서 보편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양심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은 서로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상태로 들어가면 정말 이제 무서워지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자꾸 그런 얘기는 너무 이게 다 자꾸만 심리적인 거로 가져가니까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걸 요즘에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자꾸만 그거를 물론 그게 뭐 유전적인 영향 뭐 이런 거는 있을지라도 저는 그게 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항상 모든 것은 그런 우리가 의학적으로 캐낼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가 거기서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하고 신앙적인 요인도 얘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타고났으니까 모든 게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 설명은 신앙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질 때 세 가지를 다 열어놓는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어떤 요인이든 우리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인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인격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인 것도 있는 거죠. 거기에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의사들이나 이 세상은 그런 것을 가져와서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래 버리거든요. 저는 의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요소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그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마음이 그것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학적인 것이 인정되더라도 그 면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종합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저도 아주 20살에서 30살 그 사이에 극심한 정신적인 어떤 그리고 정말 이 불안과 사실 저희 좀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병원을 가면 우울증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병원 가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겨냈던 거예요. 근데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저도 극심한 고통을 당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의지적으로 이겨냈거든요. 계속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했으니까 지금 내가 떠오르는 생각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루에도 막 몇십 번씩 그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제 경험으로는 우울증이라는 건 분명히 육신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을 때는 병원 가서 상담받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약도 먹을 필요도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우울증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오는 것만은 아니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 인격의 어떤 요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약도 먹으면서 의지도 필요하고 신앙도 필요한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 먹고 이런 거는 표피적인 것이고 그거는 완화시켜주는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인격과 의지와 사실은 신앙이다. 그래서 저는 신앙으로 갈 때 우울증 현상이 우리에게 기질적으로 많아도 제가 전에 밴드에다 키에르케고르 얘기를 좀 했지만 우울증이 사라져서 키에르케고르가 그걸 이긴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였는데 신앙을 가지니 이걸 극복하게 되더라.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살아간다. 나는 예수님 모시고 그걸 통제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던 그 우울 기질은 의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거겠죠. 계속 뇌구조를 살피면 무슨 뭐 이렇게 호르몬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었겠죠. 의사들이 보면.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그걸 신앙으로 극복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꾸만 표피적인 거로만 가서는 안 되고 다 보지만 오히려 우리들은 교회에서 그건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의학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뭐 다 나오지만 뭐 저희는 신앙적인 눈으로 그걸 봐야지 맞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난무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사이코패스라는 말보다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심리학적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양심 없음. 그거는 화인 맞은 거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최악의 상태인 것을 가리키는 거죠. 과거에도 죄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너무나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양심을 못 느꼈어요. 다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인격적으로 파탄이 나서 도덕적인 기준들을 잃어버려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가책이 오지 않는 상태까지 인격이 파탄된 거다. 오히려 기독교는 그거를 심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인정해야지 이것이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타고남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할 문제인 거죠? 회개요. 그래서 저는 자꾸 요즘에 사이코패스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해버리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런 사람으로 규정돼 버리면 예수님 믿어도 의사들은 이 사람 사이코패스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못 고쳐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 얘기 그 아시죠? 그 김익두 목사님이신가요? 그 왜 저기 그 과거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 초기 선교할 때 그 완전 그 깡패 그런 완전 그 악마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해서 그 다음에 시장 갔더니 사람들이 물을 얼굴에다 끼얹어버려. 옛날 김익두 못된 놈 왔다고. 그 김익두라는 사람이 옛날 같으면 칼 들고 죽였을 텐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신들은 죽었겠지만 내가 이젠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요. 나는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이거 실제잖아요.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 관계의 문제고 회개의 문제예요. 만약에 사이코패스를 잡고 심리적으로만 따지면 그 사람한테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타고난 메커니즘이니까.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얘기예요, 지금. 사이코패스들도 회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지금 사이코패스라고 한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렇게 안 산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성경이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에도 거듭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류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금 이 사고를 씻어내야 돼요.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뭐 진화론, 밖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상대주의적인 윤리, 그리고 심리학과 온통 과학으로 모든 걸 다 규정하려고 하는 인격과 영혼조차도 결국 모든 걸 사이언스로 다 규정해버리는 이 좁아진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좀 넓혀야 됩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어도 이게 전부는 아니어야지 맞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더 근원적인 걸 영혼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뇌구조가 아니라. 또 모르죠. 영혼이 바뀌어서 삶을 바꾸면 뇌구조가 또 바뀔지. 분명히 바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의 연합체가 인간이니까 영혼이 깨끗해지면 뇌도 달리 활동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걸 부정하진 않아도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더 통제하는 것은 마음이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나 같은 데 보면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죠? 마음이요. 마음은 육체를 넘어선 거예요. 마음은 뇌를 넘어선 영역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뇌를 통해서 표현되겠죠, 오히려. 그걸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근데 지금 거꾸로 들어가거든요. 뇌과학을 통해서 영혼을 밝히려고 그래요. 그건 불가능해요. 더 깊은 곳이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 말씀은 아직 은혜 언약이 선포되기 전이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도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가오셨는가? 죄진 사람은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죄를 보통 숨기고, 죄를 지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당신 앞에 끄집어 내려고 하셨어요. 세상은 도덕적 수준에서 죄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선한 사회가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오늘날은 사회도 교회도 다 이 죄를 자꾸만 가리고 있어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죄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실제로는 영원히 파탄나가지만 그 죄를 꽁꽁 숨겨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 우리가 의사의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속이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 병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되는 은혜 언약의 시작, 그 원시 복음을 마음에 받는 일이 어떤 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죄로 누구 앞에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경건한 성도일수록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도 내가 어디 서 있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한 거는 또 잘못한 거네. 오늘 이렇게 또 고쳐야겠다. 이건 정말 내가 돌이켜야겠다. 이거는 아니, 이건 맞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 것 같다. 이걸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하루를 사는 거죠, 우리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두고 사는 사람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어디 있느냐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은 걸 몰라서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다 아셨단 말이죠. 그것은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지금 네가 무슨 상태 속에 있느냐?
네가 그 지금 저지른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아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깨달아야 예수님께 구원의 손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손을 뻗치게 되고, 성도님들은 이러한 의식들이 가슴속에 살아있어야 성화적 회개를 순간순간 이루면서 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경건과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루에 계속 바뀌어져도 좋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자꾸 바뀌어져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만 바뀌면 될까요? 좋은 걸 버리는 게 아니라 나쁜 거면 뭐든지 오늘 하루 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뭐를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고집을, 아집을, 자존심도 버리고 아닌 거야. 그러면 자존심 내려놓고 그래 잘못한 거지 라고 돌이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적어도 나쁜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걸 규정 짓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변화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버릴 수 있는가? 이 소리를 들을 때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절망하여,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무슨 일이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안 믿는 자가 들어올 때, 혹은 믿는 자지만 성화의 회개를 이루는 순간들은 그 순간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일까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그 회심의 과정 속에 반드시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속에 선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거는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일이 발생하죠. 죄에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감정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인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이 그러하니 그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죠.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내 안에 소망이 없어. 이대로 갔다가는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든 담담한 마음으로 구하든 분명한 인식 속에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는 전체적으로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믿지 않는 자가 오면 그가 회심하도록, 성도들일 경우에는 성화되도록, 항상 목사는 설교 속에서 두 가지를 열심히 전하는 거죠. 뭘 전하는 거죠? 첫째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전해야, 그 기준이 분명해야 율법의 기준 앞에서 누구의 불완전함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나면 율법을 들을 때 내가 저 율법을 다 범한 자구나. 내가 저 율법을 다 범했구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것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 율법은 항상 엄중함대로 따지면 그런 사람을 지옥에 던지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 절망을 합니다. 근데 그 절망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면 그것은 필수적인 구원으로 넘어가는 관문이 돼요. 율법에 절망한 사람만이 자기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무엇만을 붙들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의 공로만을, 그의 은혜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율법의 절망에서 구원에 있어서 모래톨이라도 내 안에서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 그걸 의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런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때 그는 온 마음으로 그 복음만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 저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살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치 절벽에 그 지금 떨어질 사람이 마치 그 동아줄을 붙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 믿음,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뭐가 나오냐면 가난한 마음, 자기의 영적 빈곤을 인식하는 것, 애통하는 자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자기의 영적 빈곤이 죄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드디어 뭐에 줄이고 목말라져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누구의 의를 절대적으로 목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는 언제나 율법을 전해야 합니다. 율법을 전하되 우리의 수준에서 전하면 안 되고 누구 수준으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 수준으로. 그리고 그것에 절망한 사람들에게 뭐를 똑똑히 전해야 합니까? 복음이야.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율법의 역할이 뭐냐?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을 율법대로 전할 때 우리가 아직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구나. 근데 주님이 용서하시니 용서 안에서 목표를 향해 가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된 설교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전해지는 걸까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 관계가 몹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죄가 드러나는 과정 속에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일이 없다면 그 사람들에게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이전의 정죄와 심판과 저주와 이런 것들은 뭐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더라도, 이러한 양심의 짓눌림을 갖더라도, 이러한 율법 앞에 절망을 갖더라도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제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죠. 그건. 그 고통 자체가 저주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절망할 때 그가 복음을 붙든다면 그 율법에 절망한 것 자체가 복음으로 가는 성령의 인도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할 때 말씀으로 구원합니다. 그 말씀이 뭐죠? 율법과 복음을 다 합쳐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Word of God. 율법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하는 교회는, 율법의 기준을 끌어내리는 교회는 복음이 희미한 거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수준으로 율법을 딱 그어놓고 할 수 있는 것만 절대화하고 그 이상을 안 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끌어내리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해요? 저기 수준에서는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율법의 본래 수준을 보여주면 바리새인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정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대로 전해져야만 복음도 복음대로 인식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 돼요. 율법은 율법대로, 복음은 복음대로. 이것이 한치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왜곡이 돼도 복음은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은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연인의 양심 속에서 소리치는 그 정죄의 소리는 그저 그들을 한없이 어디론가 숨어들게 만들 뿐이며 더욱더 어떻게 만들까요? 복음이 없으면 이 양심의 가책이 누구로부터 더 숨어들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인 거예요. 복음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엄청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저희도 못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운동가들 같은 경우 보면 그분들은 자기 손톱이 빠지고, 뭐 요번에 제가
서대문 형무소 가서 보니까 손톱에다 막 꽃챙기를 꽂고 저는 끔찍해요. 그게 생각만 해도 막 아파와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떻게 그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유관순 누나가.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단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근데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람도 양심의 근거에서 내가 일본 사람들한테 나라를 배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이게 양심 갖고 한 거야. 근데 무슨 양심이죠? 구원받은 양심이 아니라 그냥 자연인의 양심 속에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양심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복음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누구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강직한 분일수록 복음을 택함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적 그 소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 도덕성 때문에 뭐를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배척하죠. 나는 의롭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들 안에 있는 죄책감을 보면 누구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그게 어디 안에서 경험되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복음 안에서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는 순간마다 누구에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이 양심의 가책과 이런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일이 비참이 아니라 복이 되는 거냔 말이죠. 그거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이걸 가지고. 그래서 칼빈이 두 개를 다 가르쳐줬죠. 죄의식과 구속자지식을 같이 연결시켰다고요. 죄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 구속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그 결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로 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제가 절실히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절실합니다. 누구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 죄가 인식될 때마다 누구를 붙드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렇다면 죄의식은 중요해져요. 교회에서. 교회의 성도들은 양심이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민감히 그것을 분별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음으로 가지 못하면 짓눌림과 병적인 죄책감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율법을 똑바로 전하고 죄를 깨닫되 언제나 그 죄의식이 누구에게 달려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 성령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양심을 일깨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와 무능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에게 돌려진 그리스도의 의와 자비를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알고 그에게 자신의 몸과 영혼을 의탁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중요해집니다. 율법 앞에 자기 죄를 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에게 달려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속에 누가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말씀은 율법과 복음을 외적으로는 그것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교회가. 뭐를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된다고요? 율법과 복음을. 그리고 나머지가 아니라 그 들려지는 것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복이 되려면 율법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요. 교회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마다 누가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요. 그래서 요약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성령님을 통해 깨달은 사람만이
그걸 믿는 사람들만이 무엇을 받는 걸까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의 선언을 하신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그들은 절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원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심판하실 걸 다 심판하셨다고요. 어디서 다 내쫓는 데까지 했어요. 에덴에서 쫓아낸 다음에 복음을 주셨다고요. 쫓아내지 않았으면 뭐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할 것을 다 하셨어요. 선고를. 형벌까지 다 내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정죄를 다 하시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냄으로 종교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끝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상태까지 다 가서 뭐를 들려주셨어요? 원시 복음이요. 우리의 죄를 다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 뉘우치기 전까지 이것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로 아담과 하와를 소환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정죄하시고 형벌을 선고하실 때 이로부터 밀려오는 절망과 공포가,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사실은 실제로 모인 거죠. 하나님의 정죄죠. 하나님의 정죄이면서 천상의 심판대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 하나님이 선고하신 날이에요. 그런 실제적인 거지 가식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심판이 실제였고 그 모든 죄와 형벌과 죄책과 심판을 받은 자인 것을 누구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원시 복음이 그들이 살 두 길인가요? 유일한 길인가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전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이제 비참함 속에 들어가요. 계속 율법으로 정죄만 하면,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복음을 설명을 못하고 복음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 심판만 전하면 완전 성도들이 이제 지옥에서 사는 거죠. 정죄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죄를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 무용론이 되죠. 필요 없는 거죠.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속죄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열악해지면, 이것이 희미해지면 율법도 복음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복음과 구원을 그것이 희미해진 것만큼 희미하게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심판과 선고를 내리셨지만 결국 성경은 어디로 계속 흘러갑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이제 몰고 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고, 오늘 전한 말씀을 요약하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오셔서 아담의 이 타락한 정체를 드러내시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실제로 모인 거죠. 심판이고 형벌이고 정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는 실제로 끊어진 겁니까? 안 끊어진 겁니까? 선악과 따먹을 때 이미 끊어졌고 그것이 이제 절정에 다르게 선고됐으니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로 넘어가서 은혜 언약의 경륜으로 넘어가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만, 이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믿고 받아들여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심판과 형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과 정죄를 받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것과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똑같은 심판 때 선고를 아직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아담은 원시 복음을 만난 거고 그 복음이 쭉 내려오면서 지금도 역시 그리스도가 동일한 방법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모든 인류는 그걸 깨닫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을 선포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똑같은 심판의 상황 속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역시 창세기 3장 5절을 받아들였던 아담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죠. 아담 안에서 아담이 지금 겪는 것이 내 안에 실제한다. 다시 말하면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 살 길은 복음밖에는 없다.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하는 자들은 죄를 깨닫고 복음을 유일한 살 길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되게 우리가 잘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가 복음과 율법을 분명히 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자연인들은 깨닫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되는 과정 속에 내 죄를 계속 발견하고 가야 한다. 언제나 죄를 깨닫고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다. 이 관계가 잘 우리의 믿음 속에서 정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여기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할게요.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죄를 깨닫고 율법 앞에 절망한 자가 예수님을 유일한 살 길로 받아들이며 또 그 앞에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큰 성령의 은혜인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길교회가 율법과 복음을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여서 불신자는 이 교회와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며 복음으로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우리 안에 지배력을 잃은 죄들을 깨달으며 또 순간순간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러한 어둠을 발견할 때마다 또 그리스도 앞에 성화를 구하며 주님의 은총을 붙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